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법을 몰라가지고 또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또 법의 판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판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자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이 모습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날 때 성도가 보여야 할 반응은 다른 게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은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24장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24장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공의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도 이 정치 위정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중에도 무속인을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점을 치러 다니고 무속이 하는 말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간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바다를 저으며 또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고 있으니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만큼은 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그 정의가 있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지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어가는데, 사람이 통치하고 무당이 통치하고 또 이상한 것을 또 섬기며 나아간다면 그 있는 우리 나라 가운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또 넘어서 세계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 성도는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최종 심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최종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죠.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 즉 죽은 사람들도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최종 심판에서 상 받는 자와 벌 받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의 선지자와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일곱째 나팔은 심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지 아니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확실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농담처럼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자기의 사위들을 구하고자 그 사위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야,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마지막이 있대.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혹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권면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돌아보시면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잖아요. 너무 이 모든 세상에 이 드러나는 이 징조들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죠. 그 소망대로 그들은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상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발표될 때 잘못한 아이들은 그날이 벌 받는 날이에요. 왜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못했니? 왜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니? 하면서 벌 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에게는 그날이 상 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칭찬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여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하겠죠. 그래, 네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말씀대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벌이 임하고 두려운 날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언약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언약궤가 늘 중요하잖아요. 이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하신 때가 오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날이 상받는 날임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여러 가지 또 투표의 결과,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비록 그 광장에 나가지 못하고 또 시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는 그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정말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기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이 가운데 우리
환우들의 그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차가운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하나님 따뜻하고 뜨겁게 변화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다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은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